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이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이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처의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심했었다면 완전한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텐데요. 하나님 옆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을 때와 그렇지 아니하였을 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갈렙과 그리고 그 온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이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이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러분이 갈렙이 다시 소환되어집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나이가 그 후로 40년 훌쩍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적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적에 가장 험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자, 그 헤브론 산지 근방에 있던 이제 이 기랴세벨, 이것도 전력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 나와라.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자, 이것을 믿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사로 그 땅을 점령할 정도면은 자신의 딸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지금 갈렙은 이 자신의 그 딸까지 주면서까지 믿음의 이러한 대를 이을 만한 사위를 엮고자 지금 했던 것이죠. 이 정도 용맹성을 가지고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딸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갈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자,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자,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이죠. 역시 험한 땅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이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보게 되면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갈렙과 온니엘은 그 땅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는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의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예, 헤브론에서 거기에 있던 아낙의 세 아들을 완전하게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갈렙은 지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와 상대적으로 지금 이 유다 자손들과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또 유다가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굴르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니까는요,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한 그 지역은요, 스밧 이 한 지역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냥 점령한 거예요.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루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철저하게 진멸한 지역은 오직 스밧 한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이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은 그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지요. 자, 21절에 베냐민 자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역시 어떻습니까? 베냐민 자손도 보니까는 그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요.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자손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이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철병거가 있는 지역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이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이보다 훨씬 강한 적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다 멸하셨는데 어떻게 이 족속들, 이 사람들은 이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결코 강해서 이들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온전하게 쫓아서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으면은 모든 족속들이 다 진멸할 정도로 힘을 썼어야 되는데 오직 스밧 거기만 스밧 지역만 진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진멸하지 않았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자 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자, 2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의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가시가 되어지고 이들이 올무가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들을 허물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이 남아있는 것이고 여부스 족속이 쫓아내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갈렙과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와 상대적으로 이 유대 자손과 베냐민 이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졌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이왕지사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면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100이 있어요. 그렇다면 100 전체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한 50 정도만 순종해 볼까? 70 정도만 순종해 볼까? 에라 인심이다. 90 정도만 순종해 보자.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단 10%만 남겨둬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모든 것에 다 바치는 순종, 이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불순종했을 적에 항상 그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남는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으로 꼭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또 이 베냐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지 아니하였던 거로 그들에게 가시가 남아있고 올무가 남아있었던 하나님, 이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